이제 대림 특강 마지막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예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성인은 1673년 프랑스 불타뉴 지방의 몽포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1716년 43세로 선종하셨는데요. 1947년 7월 20일 시성되셨습니다. 성인의 많은 저서 중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 대표적입니다. 성인은 레지오 마리아의 수호 성인들 중에 한 명이죠. 레지오 교본 211쪽에서 12쪽을 보시면은 성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시대에 일어난 모든 성모 발현을 미리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즉 루르드로부터 파티마에 이르는 모든 성모 발현과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에 관한 교의 선포로부터 레지오 마리아의 출현에 이르기까지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역대 교황님들, 특히 비오 11세, 비오 12세, 요한 23세 성인 같은 교황님들은 이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의 저서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직접 실천하셨으며,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의 경우는 이 책을 오랫동안 깊이 공부한 후에 자신의 교황 모토를 토투스 투우스라고 지었습니다. 토투스 투우스는 원래 이 전 문장은 토투스 투우스 마리에인데,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마리아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토투스 투우스 하면 온전히 당신의 것, 이런 뜻이죠. 루도비코 성인은 참된 예언자였습니다. 성인은 마지막 시대에 성모 마리아의 보호 아래 마리아의 사도들과 사탄이 벌이게 될 싸움을 보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모님과 성모님의 제자들의 사도들의 승리를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인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느님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먼저 이렇게 내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듯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도록 먼저 마리아의 시대가 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114항, 그리고 레지오 마리아의 교본 212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장차 다가오는 시대에 세속과 악마와 부패된 본성과 맞서 싸울 예수 마리아의 군단인 용감무상한 남녀 군사들이 이르라는 희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과연 성모님과 사탄의 본격적인 전쟁은 언제 일어났으며, 또 성모님의 대군단들은 언제 출현을 했는가? 성모님과 사탄은 이미 하느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미 이 대결을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의 첫 권이 뭐죠? 창세기죠. 창세기에 벌써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런 예언이 나오죠. 교회의 권위 있는 해석에 따르면은
여기서 여자는 동정 마리아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여자의 후손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은 결국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부술 것이라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의 첫 권이 창세기에서 그렇게 성문인과 사탄의 전쟁을 이야기하였고, 성경의 마지막 권인 묵시록도 이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묵시록 특히 12장은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태양을 입은 여인과 붉은 용이 전투를 벌이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그 하늘의 전쟁에서 그 붉은 용은 태양을 입은 여인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권과 마지막 권에서 마리아와 사탄의 전쟁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마리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이 성인이죠. 시성되신 분이죠. 1967년 5월 13일 파티마 발현 50주년 기념 행사 시에 이런 교서를 발표를 하십니다. 큰 표징, 시니움 마눔이라는 큰 표징이라는 사목적 권고서를 발표하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는 묵시록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묵시록 12장의 시대입니다. 묵시록의 여인과 용 사이의 전쟁이 1917년에 특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대교황이신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파티마는 세기의 메시지이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묵시록에 묘사된 마리아와 사탄 사이의 전쟁이 진행 중인 시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붉은 용 사탄은 인류를 어떻게 공격하고 인류의 구원을 해방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라는 격언을 이해를 해야 돼요.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 이 말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그릇에 담을 때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물이 네모지게 차죠.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이 동그란 모양으로 차죠. 즉, 이 행위는 존재에 따른다. 물의 모양은 그 그릇의 모양에 결정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붉은 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사탄의 특징은요, 우선 하느님 없이 그리고 살고 싶어하고 하느님의 앞서기를 원하고 하느님 위치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그런 존재이죠. 이게 사탄 루치페르의 특성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듯이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관계를 분열시키려 하며 인간의 구원을 막으려고 길을 쓰는 존재입니다. 사탄의 특성은 거짓, 교만, 불순종, 불화, 악,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사탄은 어떤 식으로 인류를 공격을 해왔는가? 사탄의 술책에 대해서 알아보면, 첫 번째, 이 사탄이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은 인간의 계신 하느님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인간의 머리에서 하느님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무신론을 심으려고 길을 씁니다. 무신론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체계적인 무신론과 실천적인 무신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무신론은 이론적인 무신론, 철학적인 무신론입니다. 말하자면 학문적으로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문적인 무신론인데, 결국 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영적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 유물론, 오직 물질밖에 없다는 유물론이 여기 철학계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18세기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유물론 사상이 바탕이 돼서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이 태어나고, 이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나라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련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따라서. 그래서 소련은 그 안에 공산당이라는 정당, 정치 공당이 생겨납니다. 무신론을 바탕으로 이론으로 하고 정강 정책으로 삼은 정당이, 정치 체계가 인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 다음에는 실천적인 무신론입니다. 실천적인 무신론은 이 현대 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우리 안에도 속속들이 스며 있는 부분이 많은데, 하느님 계시거나 말거나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실천적으로 하느님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만 찾고 우리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극히 피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그리고 재미있고 즐기기 바쁜데 뭐, 나중에 죽을 때나 돼서 회개하지 뭐, 이런 식의 의도적으로 하느님을 기피하는 그런 마음의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그게 여기서는 불가지론, 뭐 하느님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아느냐, 알 수 없다, 불가지론, 또는 현대 학문에 나타나는 실정주의, 즉 현대의 학문은 모든 것을 논문을 써야 돼요. 논문 쓰는 게 뭐냐면 실험실에서 실험해서 증명돼야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을 의약품으로 허가해 줄 때는 그런 바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느님 존재는 어떻게 실험합니까? 뭐 논문 쓸 수도 없어요. 이거는 어머니 마음속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 마음속에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보여줄 수 있어요? 행동으로? 행동은 얼마든지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 내한테 낸주 효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내 잘해주고 내준 노후에 복양 받으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에는 증명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느님의 존재, 어머니의 사랑, 친구의 우정, 신용, 이런 것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정주의가 현대의 팽배하게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세속화됩니다. 종교 무관심주의로 흘러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 계신 자리에 인간들이 스스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현대 무신론의 특징을 한마디로 인간의 신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무신론을 사탄은 인간의 그 머리에 깊이 뿌리박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심게 만드는데, 두 번째는 대량 살상 무기의 개발과 전쟁의 빈발, 그리고 또 전염병의 유포 등등이 바로 이 사탄이 인류에게 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계대전, 민족문교, 종교전쟁, 국경분쟁 등 이런 전쟁이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러고 난 뒤에는 또 고성능 살상무기로 그냥 죽입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제 안전한 장소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염병을 일으켜서 인류를 위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인간을 미워하는 사탄의 그 특성이고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제 말하자면은 채찍이라면 당근 유인책도 씁니다. 어떤 유인책을 쓰느냐 하면은 물질 만능주의가 20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크게 발흥이 됩니다. 20세기에 전기가 생깁니다.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시대 때에는 시골에 초롱불,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예? 전부 장작불 떼고 호롱불 떼고 이렇게 살았지 전기가 들어온 마을이 거의 없었어요. 전기는 20세기 초에 이미 발명이 됐지만은 이것이 인간의 현대 삶을 크게 변혁시켰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들어오자 TV도 가능하게 됐고 자동차도 발명됐고 비행기도 발명됐고 인공위성이 발명됐고 컴퓨터가 발명됐고 가전제품들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가전제품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못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할머니 시대 때 이야기 들었는데, 어릴 때 아침에 일어나서 대식구들 밤새도록 이렇게 소주끼리 주고 밥 해 먹이고 설거지하고 나면은 또 점심 준비를 해야 된대요. 그러고 또 하고 나면 또 저녁 준비하고 틈틈이 밭에 나가 밥 갈아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막 이것은 뭐 사람이 뭐 서너 명이 있어도 모자라는 일들이는. 그런데 요즘은요, 밥솥 딱 널려 놔놓고 갔다 오면 밥 딱 돼 있지 뭐.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미사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현대 문명들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편리한 점도 많은 반면에 동시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 현대의 생활이 점점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합니다. 편리하고 편하니까 참 좋다. 편리하고 편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로 변해버립니다.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나쁜 것이 돼버립니다. 윤리적인 의식, 선악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편리하는 건 그냥 편리하다가 아니고 좋은 것으로 변해. 불편하고 힘든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나쁜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불편한 것은 못 참아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면 화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영성신학적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힘든 것, 이것이 십자가와 연결되고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희생과 봉사, 절제, 보석 등과 같은 전통적인 영성 수련의 방법들이 내팽개치고 또 십자가의 중요성이 망각되고 경멸되어 버리는 이런 사상이 우리 현대인들을 꽉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탄은 또 어떤 식의 술책을 쓰느냐 하면은 대중문화를 선택을 합니다. 대중문화 홍보 매체인 TV, 컴퓨터 게임, 영화, 스마트폰, 포르노 잡지 등을 통해서 인간 정신을 크게 오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세계관을 왜곡시킵니다. 뉴에이지 운동이 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온갖 학문이나 대중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하느님께서 세우신 세계 질서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이 세상과 인간을 영의 세계, 물질 세계, 인간 세계를 창조를 하셨는데 영화에 보면 최근에 보면은 아바타 하는 영화 알죠? 이런 거 보면 하느님 그 창조, 세계 창조설 이런 거는 전혀 틀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자꾸 보면은 이게 뉴에이지의 하나인데 생각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이상해집니다. 원조 뉴에이지는 불교입니다. 불교 윤회술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우리 가톨릭의 세계관하고 전혀 틀리죠.
이런 것들이 세계관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근본적으로 사상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는 창조 질서, 성과 과정이 이제 여사로 파괴되고 왜곡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정조의 개념이 크게 문란해집니다. 여사로 이혼하고 또 여사로 불륜 저지르고 당당하게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동성연애, 동성혼 등이 이런 것들이 막 길거리에서 여사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세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가 거리낌 없이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위기가 옵니다. 성경의 자연주의적인 합리적인 해석이 난무합니다. 어떤 미국 신학자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이 들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니까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다. 이거 바로 뭐냐 하면 옛날 말로 뭐라 그러죠, 그걸? 무슨 병? 질환 뭐 있잖아요. 거품 물면서 쓰러지잖아요. 그 병이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라든지 기적적인 이야기라든지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치유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놨게 성경의 90%가 날아가고 없더래요. 그 신앙생활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냉담 신자가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이 옵션이 되어버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하면 좀 인간다워지고 안 해도 뭐 별 문제가 없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를 내셨으면 당연히 하느님 안에서 행복이 있고 하느님을 섬겨야지 우리가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당연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인데 신앙생활이 지금은 이상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시되는 가치, 즉 돈, 재미, 쾌락 등을 선택하고도 그 해악을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앙의 신자들의 생각에는 복음 삼덕이 사라져 버렸어요. 복음 삼덕이 뭐죠? 요즘 수도 서원을 할 때는 청빈, 정결, 순명 이게 사라지고 없어서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삼덕 청빈, 정결, 순명이야말로 우리 인간 정신을 맑게 하고 하느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것인데 이것 가치가 사라지고 없어요. 영성생활에 현대 가톨릭 교회 영성생활에서 대중적인 신심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이 어디 있지? 바다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 속에 빠져 살면은 그 위험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속에서 살면서 못 느끼는. 그래서 저는 날치의 영성을 가지자. 이렇게. 날치는 한 번씩 물 밖에 튀어나옵니다. 어차피 물속에 살아야 되지만은 한 번씩 물을 차고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위에서 조명을 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영성은 가끔씩 현시에서 빠져나와서 하느님 입장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하는 이 묵상, 어떤 때는 관상의 경지까지 들어가야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날치의 영성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을 물리치려는 성모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가? 아까 몽포르 루도비코 성인께서 마지막 성모님의 시대에 그 예수 마리아를 따르는 충실한 사도들의 그 대군단, 성모님의 군대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의 군단의 출현이 언제 있었던가? 우리는 이거 191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성모님과 사탄의 대결이 명백히 표면화된 해입니다. 이것은 성모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알았는데요. 1917년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파티마 성모님께서 발현을 하셨는데 그 해 11월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탄의 군대, 붉은 군대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17년 5월 1일 프리메이슨 창설 200주년 행사가 로마에서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탄의 군대라고 하죠.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 창설 200주년을 맞아서 로마에서 그 프리메이슨 단원들이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파괴하자. 교황을 몰아내라. 이렇게 막 하니까 마침 로마의 성지순례에 왔던 폴란드 출신의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이 그 모습을 광경을 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저들 사탄의 군대에 대항하는 성모님의 군대를 창설해야 되겠다 이라는 생각에서 준비 끝에 1917년 10월 16일 성모 기사회를 창설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님의 군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또 다른 군대를 일으키시는데 바로 1921년에 레지오 마리에를 창설을 하십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프랭크 더푸시입니다. 1889년에서 1980년까지 사신 분인데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입니다. 이분은 몽포레 루도비코 성인의 저서인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아주 여러 번 정독한 후에 마침내 은총의 빛을 받아서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레지오 마리에를 창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946년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즉 푸른 군대가 창설이 됩니다. 미국의 헤럴드 빅터 콜겐 몬시널 신부님이죠. 이분하고 그 옆에 교황님하고 같이 계시는 존 해퍼트라는 평신도 두 분이 공동 창설자신. 먼저 존 해퍼트 이분이 파티마 발현 목격자인 루치아 소녀님이 수녀원에 계실 때 깔멜 수녀원에 계셨어요 그때는. 그래서 많은 대화 끝에 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파티마에 그냥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기에 맞닿는 사도직 단체를 창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고 파티마 레이리아 교구 주교님을 찾아가서 성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창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창설자인 헤럴드 콜겐 신부님은 미국 뉴저지 플레인필드 시의 세인트 메리 성당에서 사목하던 중에 이 파티마의 메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탐독을 한 후에 연구해서 신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회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단체를 이렇게 조직을 하고 가입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사에 다음 주일 미사에 참석할 때 그 가입한 신자들의 가슴에 우리는 소련의 붉은 군대에 대항하는 뜻으로
푸른 리본을 달고 가슴에 리본을 달고 미사에 참석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하니까 많은 신자들이 푸른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모임이 푸른 군대, 블루 아미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푸른 군대가 시작됐는데 이 푸른 군대는 나중에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The World Apostolate of Fatima라는 명칭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는 1964년 독일 출신인 부산교구 하안토니오 신부님에 의해서 1964년에 도입이 됩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성모님의 군대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모기사의 레지오 마리에 그리고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이렇게 성모님 군대가 벌써 3개나 된 마지막으로 성모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군대들을 의미를 살려주고 종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군대를 직접 창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리아 사제 운동입니다. 1972년입니다. 성모님 이제 파티마 메시지의 실천과 완성을 위해서 마리아 사제 운동을 직접 창설을 하셨는데 1972년 5월 8일 파티마의 순례를 간 이탈리아의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은 파티마의 성모 발현 소성당에서 기도하던 중에 돌연 성모님의 강한 내적 부르심을 받습니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을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는 오늘날의 안전한 피난처로 주시어서 교회와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즉 과거의 노아의 홍수 때에 그래도 세상을 징벌하시려고 홍수를 내리시지만은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피신해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날 죄악의 홍수가 범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계속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세속적인 일에만 골몰하다가 모두 홍수에 썰려 죽었듯이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지옥행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대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방주로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피신해 들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의 파티마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불러일으키시고 특별히 이 마리아 사제 운동 안에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께 대한 그 소개와 또 성모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의 의미로 이 소위 다락방 기도회라 그러는데 원래 다락방 기도회는 아니고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그 안으로 피신하도록 부르십니다. 72년에 부르셨는데 정식으로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에게 주시기 시작했는데 73년 7월 7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에 첫 번째로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적 담화 형식으로 고삐 신부님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25년간 총 604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모음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이 책을 블루북이라 그럽니다. 파란색 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인준과 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의 기도회는 성모님께서 직접 정해주신 순서와 기도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 모임의 명칭을 체나꼴로라고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태리말로 체나꼴로는 라틴어는 체나꼴룸이고 이것은 성모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12제자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지도하여 성령 강림을 맞을 준비를 시켜주신 그 방의 이름이 바로 이 체나골로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이 예수님께서 거행하셨기 때문에 체나골로, 즉 만찬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바로 그런 이름을 가진 기도 모임은 바로 성모님께서 오늘날 이 사도들을 모아서 성령 강림을 받게 해서 제2의 사도들이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제들을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신자들을 그 세상 사람들을 재복음화시키도록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 방주를 마련토록 하여 그곳에 피신하는 이들을 구원받도록 하셨듯이 죄악의 홍수의 범람으로 멸망의 위기에 빠진 현대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 없으신 성심을 안전한 피난처, 새로운 방주로 주시어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피신처와 동시에 적을 쳐부술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데, 불패의 무기로 묵주기도를 주셨습니다.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께서 예언하신 대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예수님과 성모님의 군단들, 즉 성모 기사회, 레지오 마리에, 포릉 군대, 마리아의 사제 운동 등에는 반드시 그 기도 모임에서는 묵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신께 봉헌하는 봉헌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레지오에도 아치에스 행사에 그 봉헌 사열식을 하죠. 이렇게 봉헌식이 있고 묵주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블루북에는 이 모든 내용들의 그 성모님의 그런 설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자녀들이 처한 위험과 그 피신처, 불패의 승리 방법,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 그리스도 왕국의 건설, 승리들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모님 군대들의 최종 교본이 바로 이 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당에 와서 계속 한 것이 뭐냐 하면은 묵주기도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불패의 무기를 모두가 갖추기를 바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신께 봉헌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파티마의 성모님, 가정순례 성모님을 가정에 이렇게 모시도록 하고, 그곳에는 반드시 봉헌식이 있거든요. 그 의미를 알게 하고 봉헌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제가 이 교육을 할 기회가 그동안 잘 없어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의미를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동참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지금이나마 전체적인 면모를 소개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어서 세례식을 거행토록 하겠습니다.